먼저 기도 올리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는 천지를 조성하신 창조자 하나님, 또한 저희 인간에게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낳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과정도 살피고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인류 역사에 개입한 흔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듣는 모든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빛으로 그 영혼에게 비추사 기록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말씀은 오직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인데 신인 줄 알고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 즉 가짜 신. 우상은 가짜 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짜 신들에게 소송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하고 사실을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너희가 만약 신이라면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증거를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라는 것이 네 번째 줄입니다.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장차 될 일, 미래의 일,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신이라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또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말해줄 수 있어야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의 일?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의 일. 그걸 기록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사 기록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될 일 끝까지 지구가 끝나고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죽음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전체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들아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기독교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서 그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다만 그 신이 세상을 만들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방치하는 신이라면, 우리가 잘못됐을 때 교훈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이 없는 신이라면 그건 범신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범신론.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이 우리의 잘못됨을 방관하고 너희 맘대로 살아 이렇게 놔두는 신이라면 우리가 그 신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맘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두 줄을 잘 보십시오. 또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화도 내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만든 피조물이 잘못됐을 때. 즉 우리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혹은 잘된 길을 갈 때 복도 내릴 줄 알고 벌도 내릴 줄 알아야 그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신 아니냐. 그렇게만 해봐라. 그럼 나도 놀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간단하게 제시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신 기원부터 그 이전, 그 이후까지.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요, 그 시대가 언제쯤 되는지를 머릿속에 잘 생각을 못 합니다. 이제 그 연대표에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 대비시켜 놨어요. 예수님 오신 때가 언제랑 맞먹어요? 삼국시대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고조선이라는 역사가 있으나 그건 유사 기록이 아닙니다. 기록된 근거가 있는 문헌이 없습니다. 전래 전승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쯤, 그 시점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은 기록자는 사람입니다.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 잘 하십시오. 기록은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왜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이 3,800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람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장소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이집트와 로마 등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에 걸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한 나라에 국한된 민족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권수는 66권, 구약 39, 신약 27. 외우기도 편하죠. 3구는 27. 뭘 담고 있느냐?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나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역사이고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범위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한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살핍니다. 성경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어떤 일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까? 베드로후서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회차에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substance, 본질을 따라 만든 인간도 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과 교통하는 채널을 영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사람의 영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게 돼 있는 거죠. 맨 앞에 예언이라고 된 저 단어가 원래 뜻은 대언입니다. 대언. 대언이 뭐예요?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걸 대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조직도 청와대 하면 청와대 대변인 이런 표현을 쓰죠. 어느 정당의 대변인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당의 뜻을 대신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대언이 예언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구 맨 밑에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청와대의 뜻을 대신 받아서 발표해야 합니까? 후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대략적 인류의 역사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바로 타락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죄의 길로 갑니다. 대략 1600년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을 눈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물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약 300년이 지나가면은 또 하나님을 잊게 돼 있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언을 먼저 주시고 지키면 복을 내리고 어겼을 때는 벌을 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나중에 이 역사가 기록된 후에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다라는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부른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상은 벌써 죄에 쩌들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은 동성애로 음란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 우리말의 표현은 원래 영어의 에집트예요. 그걸 발음을 애굽이라고 한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이후 약 70년까지도 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전체는 약 15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잡아 죽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살핀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십니다. 창세기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먹을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만 금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왜 이걸 금하셨을까요? 그 열매가 아까워서?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모든 걸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내가 산다라는 일종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야,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권한, 통치의 권한이 유지가 되는 거야 라는 일종의 예표적 금지 명령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만드시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세계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아담에게. 그럼 아담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다스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아담에게 공급됐을 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지키라 라는 의미의 금지 명령이 나간 겁니다. 반대편에 승자가 있었습니다. 뱀입니다. 살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른편은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 타락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결과, 인간이 짓게 되는 결과물이에요. 죄를 안 지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선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 없이 선하게 살아 그러는 분, 타락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는 타락한 겁니다. 이 우선순위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왜 타락합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까? 인간이? 뱀의 유혹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일단 선언이 먼저 나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정반대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사탄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 방해꾼, 어찌하더라도 하나님을 방해하고 싶은 자, 반대편의 얘기를 주고 유혹을 던집니다. 5절에 그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굉장한 유혹이었을 거예요. 이 말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도 위임하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한 핵심이 뭐냐? 너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 밑에 종살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 독립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판단하시고 당신이 결정한 게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뱀이 인간을 놓고 유혹한 핵심은 너 왜 하나님 밑에 종살이 하냐라는 거예요. 뛰어나와라. 너 혼자 판단하고 너 혼자 결정하고 너 혼자 독립된 주체로 살 수 있어. 그 말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여자가 나무를 보니 유혹이 들어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 불완전한 눈으로 봤더니 유혹이 싹 들어와요. 이 유혹이 요즘 세상에는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세상은 그걸 쫓아갑니다. 이 유혹에 뱀이 말한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여자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모든 인류 조상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피를 죄로 물들게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전부 죄인돼요. 타락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첫 번째 현상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적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에서 대화하고 지냈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에 있는 자, 사탄, 뱀의 명령 밑으로 들어갔으니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뱀의 편으로 옮긴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영은 원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무섭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은 그런 이유입니다. 아담 이후에 그가 아들을 낳는데 이들이 똑같이 타락하는 길을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형입니다.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농사진 걸로 곡물의 제사를 드리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동생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형의 제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노력 없이 들에 돌아다니는 양 한 마리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나의 노력은 안 받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새끼 하나 잡아 죽이는 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힘듭니까? 농사가 100번 힘듭니다. 시골에서 농사 져보면 쌀미자가 있어요. 한자에. 그게 88이에요. 8, 10, 밑에 8. 쌀 하나를 내 손에 쥐기 위해서 농부의 손이 81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힘들어요. 자기의 노력을 다 들여서 진 농사의 산물로 제사 드린 이게 훨씬 정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건 안 받으시고
들에 돌아다니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린 동생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굉장한 뜻입니다. 여러분, keep in mind,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받고 이건 안 받으셨는지. 이 성경 강연의 끝에 가면 이 비밀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거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시기가. 내 건 안 받고 동생은 받았다. 하나님께 화풀이 하다가 하나님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한테 얼굴 붉히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가인과 아벨, 동생과 형이 단독으로 저쪽 들에 있을 때 가인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우 아벨에게 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첫 번째 살인이에요. 원래 시기하는 것이 살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계속 타락을 합니다. 가인의 계통에 있는 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처음으로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말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부족장 격으로 올라간 자입니다, 이 라멕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원래 아내 하나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한 여자에게 만족하니? 나는 둘 얻을 거야. 이게 중혼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중혼에 인간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성을 쌓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이게 아마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기는 사냥터에 갔다가 어떤 젊은이가 잘못해서 이 라멕이라는 자의 몸 어디를 이 상처를 낸 거다 그래요. 창상이라는 게 배인 상처입니다. 배인 상처. 칼이든 창이든. 그랬더니 감히 네가 성주인 나에게 칼을 들이대다가 실수했니? 하고 그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소유, 자기 영역, 자기 권력을 구축하려고 하고, 이걸 침범하는 자는 전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가치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나머지를 다 적대시하는 이 죄의 현상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타락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심판의 광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마음에 혹 드십니까? 인간이 타락의 길로 갔을 때 벌을 주고 올바름으로 이끌 수 없는 신이라면 그건 선하신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입니다. 성경 기록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 이 표현은요, 공기로 호흡하는 육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는 공기로 호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 없어도 살아요. 이 불에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직접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노아의 방주에 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기 호흡하는 것을 다 죽게 하는 게 노아 홍수입니다. 실제 일어난 내용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설화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지어낸 얘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이게 사실이야? 혹은 꾸며낸 거야?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이라는 걸 써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니? 이 성경 기록 처음에 뭘 제시하십니까? 언제? 그렇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아이,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자세하게 거짓말하고 그래. 여러분 마음을 열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져요. 19절 결국 천하의 높은 산이 물로 다 덮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국지적 홍수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천하, 하늘 아래 높은 산이 일부만 덮였습니까? 전부 덮였습니까? 전부. 얼마나 올라갔어요? 20절. 물이 불어 15규빗이 산보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한 팔 벌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 그래요? 한 발. 요거 얼마나 그래요? 한 뼘. 사람 키의 높이는 한 길.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 모를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한 단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규빗이라 그래요. 규빗. 근데 요게 학자들에 따르면 약 45점 몇 센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린 편하게 0.5m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불어서 산들 꼭대기로 15규빗이 올라갔다 하면 반 치면 얼마예요? 약 7m가 올라간 거예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여러분 장소 나옵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세상의 죄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으키셨어요?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순간 그 일이 끝나기 시작했다. 장소 나옵니다. 빠진 게 하나 있습니까? 이걸 사실의 기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는 이게 지구상에 있었느냐라는 의심들을 하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류 역사인데
예수님 시점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한국은 삼국시대라 그랬죠. 근데 중국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삼항오제라고 해요. 중국 역사의 시작, 삼항오제, 세 황제, 또 5분의 황제, 같은 뜻이에요. 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쭉 나오는데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시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사 기록 중에 바로 이 시점을 넘어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왜 그럴까? 성경적 역사로 얘기하면은 바로 저 시점이 노아 홍수가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의 기록들은 사라진 겁니다. 대홍수 때. 노아 홍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노아 홍수 설화입니다. 각 대륙마다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저 대충 더하면은요, 약 250에서 300개의 설화가 발견이 됩니다. 설화를 조사한 사람이 공통점을 분석했어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죠? 가로축이 설화 발견 지역입니다. 세로축은 설화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빨간색으로 친 저 요소들은 방주가 있었다라는 얘기, 물로 심판받았다라는 얘기, 사람은 일부가 거기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 발견되는 것에서 거의 공통입니다. 밑에 하나 파란색은 전 지구적 홍수였다라는 건데 일부 빠진 게 있어요. 어찌됐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민족의 각 대륙에서 대홍수 설화가 약 250개에서 300개가 발견된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서 꾸며낸 얘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문맹국가, 저기 밀림에 사는 그 미개하다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도 대홍수 설화가 연결되고 전파됩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홍수의 근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홍수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걸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는 뒤쪽은 비가 왔다라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달라요. 근데 그거 앞에 뭐가 먼저 있었다라고 합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현상이 있었다. 즉, 저 지구 밑에 있는 아주 깊은 어마어마하게 큰 샘, 그 근원이 터져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상으로 보면 이런 식의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해양 지각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 보시면 노아 홍수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산이 있고 바다가 거기 있죠? 이게 지구 위쪽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표층 저 밑에 깊은 곳에 물을 담고 있는 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이 이렇게 터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온 지구를 덮고 하늘 높이 솟았다가 비가 돼서 내리는 현상이 있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간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의 직접 증언을 듣겠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의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窒息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태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밑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물 때문에 대서양 중앙에 솟아오른 해령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육중한 대륙 지각은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여 시속 약 72km까지 도달한 후에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압축되고 구부러졌습니다. 아래쪽으로 구부러진 해양 지각 때문에 해구를 형성했고 위로 구부러진 부분은 산맥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사진을 다시 부연 설명드립니다. 책에 그 노랗게 표현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고 파랗게 표현된 부분은 바다인데 바닷물을 빼버리면 바다가 평평한 게 아니라 저렇게 울퉁불퉁한 거무스름한 저런 지형이 나옵니다. 이걸 해령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산맥.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시면 그걸 중심으로 대륙이 양쪽으로 갈라진 모습이 보이죠. 바다에 있는 검은 그 산맥을 중심으로 왼편에 남아메리카 대륙과 오른편에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벌어진 모습이죠. 저걸 합치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이가 맞듯이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원래 하나였던 게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그 야구공의 이음매 모양이라고 했어요. 요렇게 생긴 것은 지각에서 물이 분출되고 올라오면서 벌어지는 과정에 저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게 원래 쪼개진 금이 간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륙은 일로, 이쪽 대륙은 일로 간 건데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 대륙판은 이 원래 갈라진 이 부분으로 다가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블록 튀어나온 부분에 이 지각판이 가다간 더 이상 못 가죠. 막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압력을 받아서 굽어진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에 가보면 저렇게 심하게 습곡 현상이 돼 있는 산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인도 위에 그 다음에 중국의 밑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지형이에요. 근데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게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라 원래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하면서 압력에 의해 지각의 위로 치솟아 올랐고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각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참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 지금도 지구 속에 물이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2014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러분, 사이언스 이런 세계적 잡지는 입증 안 된 논문은 게재가 안 돼요.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구 속으로 약 400에서 600km를 들어간 저 깊은 곳에, 그게 멘틀 전이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물이 지금도 있대요. 얼마나 되느냐? 현재 바닷물의 3배쯤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 표지입니다. 밑에 파란색 글씨를 쓴 것은 뉴멕시코 대학의 교수님,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님,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님, 와이오밍 대학 교수님들 5분이 공저로 낸 건데 사이언스지에서 받아준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어요. TV조선에. 자, 두 번째 원인을 얘기합니다. 뒤쪽 얘기입니다. 하늘의 창들도 열렸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천하의 산들을 다 덮을 만한 물은 지금처럼 그냥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땅속에 있었던 샘들이 터져 올라왔고, 또 하나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창들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단순히 비가 오는 상황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이 정도. 그 얘기는 그러면 위에 물이 있었단 얘기냐? 하늘 위에.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입니다.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라는 말은 빈 공간 창공을 얘기해요. 그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하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늘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처음 세상을 만들 때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거짓말이야. 어떻게 물이 공기 위에, 하늘 위에 그냥 떠 있냐? 다 떨어지지.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공위성이라는 걸 쏘아 올리죠, 공기 중에. 그럼 처음에는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로켓이라는 걸 써서 추진력을 발휘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 궤도에 올라가면은요, 엔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돕니까? 요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속도가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보다 빠르면 밖으로 이탈합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이 도는 속도가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과 딱 맞는 순간이 되면 계속 도는 거예요. 그 궤도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 지구 위에 있는 인공위성들은 일정한 속도에 따라 돌기 때문에 엔진 점화가 없어도 평생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실 수 있죠. 사람만 돌릴 줄 압니까? 자, 그런데 이제 홍수로 갑니다.
창세기 7장 그날에, 즉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 있었던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었는데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하늘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지구가 된 거예요. 지금처럼. 다시 설명드립니다. 왼편은 홍수 전의 상황입니다. 지구 위에 물의 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온실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고루 따뜻합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오른편 홍수 후처럼 됐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비닐하우스 효과가 사라져서 태양광선을 직접 받는 적도 부분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빛을 받지 못하는 북극 지역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럴듯한데 증거 있습니까? 어느 쪽 사진입니까? 지구본의 북극 쪽 사진입니다. 저 빨갛게 점 찍은 것이 어떤 지점이 있냐면 이 동물의 냉동 시체들이 발견된 거예요. 저 무슨 동물이죠? 맘모스입니다. 코끼리 아닙니다.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그보다 좀 더 크고, 코끼리는 털이 없어요. 근데 저긴 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거는 추위에 익숙해지게 진화된 코끼리의 다른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게 저기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춥기 때문에 이게 화석이 아니에요. 냉동 맘모스 새끼입니다. 발견이 돼요. 시베리아 벌판 잘 뒤지면 나옵니다. 이걸 녹여가지고 그 위장을 조사를 했더니 뭐가 발견되느냐. 열대성 쇠파리의 알이 나옵니다. 알. 그러면 맘모스가 육식동물이 아니죠. 맘모스 코끼리처럼 초식동물인데 어떻게 파리 알이 거기 위장에 들어갔느냐. 사실은 열대성 파리가 나무 이파리에 알을 낳았을 거죠. 그 코끼리는 그 나무 이파리를 뜯어먹은 상태인데 그게 소화도 되기 전에 냉동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맘모스가, 제가 지금 코끼리라고 하네요. 맘모스가 이 나무 이파리를 뜯어먹은 그 지역이 열대성 쇠파리가 서식하던 기후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소화되기 전에 냉동된 거죠. 만약에 이 맘모스가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저기 적도 지역까지 가가지고 뜯어먹고 돌아왔다. 그러면 소화돼 있겠죠. 그린란드 지역, 빨간색 동그라미 지역입니다. 그린란드, 거의 북극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동물들입니다. 냉동으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사진 올려드립니다. 위가 뱀, 가운데 거북이, 밑에 악어, 이런 게 발견이 돼요. 이 동물들은 북극에서 살 수 있는 동물입니까? 열대성 지방에서 사는 동물입니까? 열대성 지방이죠. 그런데 왜 저게 북극 쪽에서 발견이 됩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레드우드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여기. 네.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러한 나무는 온대성 기후나 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거지 북극에서는 없어요. 자라질 않아요. 이런 나무가 발견이 돼요. 무슨 말이다? 북극도 지금처럼 춥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언제? 노아 홍수 전에. 그때는 물의 막이 싸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따뜻한 기후였다라는 거죠. 그 간접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신기한 현상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들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런 대홍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홍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요?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 노아의 대홍수, 그런 건 앞으로는 없어. 내가 약속하마. 그리고 뭐를 증거로 제시했다? 무지개. 이게 무슨 말일까? 노아 홍수 전에 물에 막이 있었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지개가 생성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빛이 오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의 막을 통과하다가 햇빛이 굴절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산란되고 또 지표면에서 반사됐다가 물의 막에 갔다가 다시 재반사되고 이렇게 빛이 어지럽게 지구 주위를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지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무지개가 네모나요, 세모나요, 둥글어요? 둥글죠? 왜 둥그냐라고 물어보면 태양의 모습이 반사돼서 둥글다 그래요. 태양의 모습이 반사돼서 둥근 모습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와 같이 저런 상태에 있으면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돼서 오던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지표까지 내려오질 못하고 서로 섞이고 산란하고 하죠. 그럼 태양 모습, 동그란 모습이 투영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는 하늘의 무리막이 사라졌죠. 이제는 태양빛이 지표면까지 직사로 옵니다. 반듯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어떻게 돼요? 태양의 모습처럼 둥글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태양은 정원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무지개는 반원이잖아요. 그 이상한 말씀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지상에서 태양의 모습이 반사된 걸 볼 때는 그러니까 지표면 밑에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보면 정원의 태양 모습이 나오느냐? 지표가 아니라 하늘 위에 가서 보면. 그런 적이 있나? 있습니다. 운 좋게 찍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동그랗습니까? 안 동그랗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전 지구적 홍수는 없어. 내가 약조하마. 그리고 증거품으로 뭘 줬다? 무지개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왜 증거가 됩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이 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내려왔어요. 이제. 그게 무지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 노아 홍수를 일으켰던 두 번째 원인이 되는 하늘 위의 물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증발, 응결, 강수라는 대기 순환의 원리에 따라 내리는 그런 소나기 정도가 있지. 전 지구를 덮을 물의 근원은 땅 위로, 즉 바닷속으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전 지구적 홍수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약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물이 다 쏟아져서 지구 현재 오른편처럼 됐다면 뭐가 거친 겁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의 막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의 막이 보호막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다음에는 지구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태양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방사능도 오고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오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원적외선이라는 것도 옵니다. 자, 근데 저기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우리에게 해로운 파장이에요.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건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밑에 감마선이라는 게 그게 방사선이에요. X선 이것도 방사능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은 옵니다 아직. 근데 어디서 걸러지죠? 하늘 위에 오존층이 있어서 거기서 90몇 %가 걸러져서 내려와요. 일부만 자외선이 지표면까지 내려옵니다. 가시광선은 전체가 오고 원적외선과 마이크로파는 우리에게 유리한 파인데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물에 막이 있었을 때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같은 유해 파장이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막이 거쳤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해로운 파장이 지구 지표면까지 직접 오는 비율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날씨도 온난한 날씨에서 덥거나 춥거나 하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바뀌었죠. 그럼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체의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단축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노희천 교수께서 얘기했던 거예요. 인간의 수명 900살 가능했다. 언제 900살씩 살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면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랬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점점 줄다가 지금 우리처럼 됐습니다. 한 120살 잘 살아야. 자,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물의 층이 존재했고 햇빛 속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더라. 그리고 지구 전체는 온난한 기후였을 것이다. 저 도표는 성경이 기록한 각 사람의 나이를 도표로 그린 겁니다. 세로축이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대입니다. 아담부터 쭉 열거한 건데 나이가 안 보이죠, 작아서. 저 화살표 친 저 부분 밑에가 100살쯤 되는 나이고 맨 위가 1000살로 되어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래프를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1000살 약간 밑에 900살쯤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수명이 가죠. 근데 이 지역 요 부분에서 갑자기 꺾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점점 낮아지더니 나중에는 오른쪽에 가면 이게 100살 근방으로 수렴합니다. 인간 수명 그래프가. 요 지역이 어딜까 하고 봤더니 여긴 1000살, 여기는 대개 100살. 요 지역, 꺾인 지역이 어딘가? 이게 노아의 때예요. 그 말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노아의 시점 이후에 급격한 인간 수명의 감소 현상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주가 그러면 실제로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장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사건이니까 장소 명시하는 거예요. 거기야, 거기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산정의 얼음 속에 있다. 아라랏산 모습입니다. 해발 5,000m가 넘어요. 이 산이 높이가. 여러분 백두산이 얼마쯤 됩니까? 한 2,700m쯤 되죠. 일본의 후지산이 한 3,500쯤 되는 걸로 제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일본의 후지산만 가도요. 이 산이 높이가 높으면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정상에는 계속 눈이 있어요. 근데 이 아라랏산은 일본 후지산 3,500보다 1,500 이상이 더 높아요. 그 5,000m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전부 뭐가 있어요? 눈이 안 녹아요. 이게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거기 빙하가 만들어집니다. 위치는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구소련 지역인데 소련이 붕괴되고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 국경지대 여기. 이 위치가 지금 아라랏산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 아라랏산의 이름들입니다. 페르시아인은 그 노아의 산이라고 얘기해요. 터키인들은 방주의 산, 고통의 산, 쿠르드족은
재난의 산. 미국 사람은 세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노아 방주를 보았다라는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의 표지입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200명이 넘어요. 저 샘플로 보여드린 거예요. 샘플로. 200명이면 서로 짰을까요? 야, 우리 본 걸로 해. 왜냐? 성경이 사실임을 만들어줘야지. 그래도 될까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1269년 마르코 폴로. 학생들 기억하십니까? 마르코 폴로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일 거죠. 방문했다가 간 기록이 동방견문록. 저분이 마르코 폴로. 근데 그 동방견문록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라는 그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방견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가 갔다가 온 길인데 화살표 친 저 지역. 저기 아까 지역적으로 어디예요? 아르메니아, 터키, 이란의 국경지대를 통과하죠. 1876년에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그 귀족입니다. 이 귀족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 일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뭘 연구를 하거나 탐험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분이 직접 올라갔어요. 아라랏산. 그래서 1.2m 정도 되는 나무 조각을 채취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왜 저게 계속적으로 분해되고 연구되지 않았느냐면 진화론이 나온 바로 다음 그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진화론 제 기억이 맞다면 1859년에 종예기원이라는 진화론이 나와요. 그럼 저게 언제 발견됐죠? 1876년, 약 20년 후. 저 때는 진화론이 난리가 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불신하게 돼서 더 이상은 연구하지 못했어요. 밑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1902년 아르메니아에 살던 농부입니다.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릴 때에 삼촌을 따라서 아라랏산을 올라가고 방주를 발견하고 방주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노인이고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증언에 따라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린 모습입니다. 저게. 증언대로 그린 거예요. 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증언 한번 보시죠. 1902년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반호수 출신의 8살짜리 아르메니아 소년이 기록상 가장 어린 방주 목격자가 됐습니다. 어린 조지는 그의 삼촌과 함께 아라렛산에 올라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따뜻했기 때문에 방주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어린 소년과 아저씨는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방주는 정말 컸어요. 이제까지 본 어떤 건물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조지는 번쩍 들어 올려져서 배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전부터 방주를 찾아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드디어 그 위에 정말로 서 있었던 겁니다. 지붕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부러진 조각들이 있긴 했지만 방주는 여전히 매우 단단했습니다. 가운데 솟아오른 부분의 옆면에는 창문 같은 구멍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조지 하고피안은 그가 본 것을 고고학 사파가인 엘프레드 리 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위로 조지 하고피안은 그의 삼촌과 함께 올라와 4년 동안의 가뭄으로 해서 완전히 드러난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쪽 면을 쭉 따라 있는 나뭇결을 보았고 나무 못으로 훌륭하게 짜 맞춰진 이음새도 보았죠. 그는 나무 결의 색깔도 볼 수 있었는데 돌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만든 나무로 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증언이 한두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1902년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소년의 경험 후에
1916년에는 러시아의 비행사가 이 비행사가 방주를 왜 보느냐면요. 그게 국경지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공 순찰로 자주 보는 거예요. 여기 혹시 적성 국가가 군사기지 만들어 놓은 게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러시아 비행사 2명이 어떤 물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제정 러시아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인 2계중대를 파견해서 전부 조사하라라고 합니다. 그 실제 조사가 일어났고 이들이 황제에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보고서가 전달된 이틀 후에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황제가 권좌에서 추방됩니다. 그 후에는 기록 자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사건이에요. 1955년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프랑스 사람이 자기가 가서 한번 찾겠다 해가지고 3번을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에 혼자 갈 때는 실패해요. 근데 2번째는 아들하고 같이 갑니다. 직접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목이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듬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판재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의 1.5m 길이의 나무를 직접 메고 내려옵니다.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양. 자연 상태의 나무가 아니에요. 각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폭파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시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시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시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라랏산 자체는 그 주변에 나무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깎인 판제목이 4,000m 높이의 아라랏산에 올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 측정을 하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 시대의 나무다라는 거죠. 요거는 두 개의 노아 방주라고 추정되는 물체를 찍은 사건이 있습니다. 왼편에 한 번, 오른편에 한 번. 오른편 거는 굉장히 선명하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볼 겁니다. 비행기 타고 찍은 거니까. 왼편 거 먼저 보시죠. 이게 누가 찍은 거냐? 알리 아슬란 박사라는 터키 신문의 워싱턴 지국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터키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단독 등반하다가 찍은 게 왼편 사진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거는 박스로 이렇게 그려준 건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아멧 알리 아슬란 박사의 경우에서 목격은 신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슬란 박사는 터키 신문의 워싱턴 지국장이며 이전엔 미국의 소리 방송의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라렛산을 아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라렛산과 옛날 소비에트 공화국 사이에 있는 터키 마을 아랄릭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랐죠. 나는 아라렛산 정상을 50번 이상 등반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나바라, 우주인이었던 죽은 짐 어윈 같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탐험가들처럼 말입니다. 1989년 나는 아라렛산 북쪽을 올라갔습니다. 아우라 협곡의 반대편이죠. 거대한 빙하와 위험스러운 크레바스가 널려있는 아라렛산을 오르는 가장 위험한 길이죠. 터키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라렛산의 특별한 지역을 조사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죠. 나는 인공위성 사진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나타난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그 지역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얼음과 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m쯤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크레바스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을 때 약 60m쯤 떨어진 곳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였죠. 정상 바로 약 600m 아래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장의 객실같이 보였죠. 나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쭉 곧은 납작한 기둥들도 볼 수 있었고, 그건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었죠. 내가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노아의 방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노아의 방주를 볼까요? 못 볼까요? 빙하 속에 있어서 못 봅니다. 왜 발견을 못 하느냐? 원래 빙하 속에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 농부였던 조지 하고피안이 노아 방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그게 한 5년 동안 가뭄이 계속됐던 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빙하가 다 녹아서 우연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사진, 이건 누가 찍은 거냐면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자기 친구들인 네덜란드 국영-TV 기자 얀 반 텐 보시라는 사람하고 같이 휴가 내가지고 그 비행기로 아라랏산을 이렇게 쭉 봤대요. 그러다 찍은 사진이에요. 증언봅니다. 아호라 협곡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부 끝에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주의 나머지 조각난 부분이 빙하를 뚫고 나와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분명히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년 전 네덜란드 텔레비전 일행들이 우주인 제임스 어윈과 여행을 왔다가 경이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 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그가 직접 탐험하여 그 장소를 촬영하기 전까지는 이 놀라운 발견을 공개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어윈은 아라렛 산으로 다시 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주인 제임스 어윈의 우주 탐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또한 그와 네덜란드 국영 텔레비전의 공로로 세계는 이 놀라운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주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때 일어났던 그 파도 있죠.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파도를 견뎌내야 삽니다. 그래서 그만큼 튼튼한가 실험해봤더니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었다. 해양기술연구소인가 여기서 시험했어요. 30m 파고에도 거뜬하다. 그리고 이게 무동력선이거든요. 근데 파도가 치면은 방주가 이게 길쭉합니다. 근데 방주가 여기 저를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치죠, 만약에. 그럼 이거 홀딱 넘어갈 수 있어요. 파도가 엄청 크니까.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파도가 치면 이 방주는 무동력선인데도 뱃머리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속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견디기가 충분하다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그리고 물속 동물을 빼면, 즉 어류, 이걸 빼면 들어간 동물은 대략 35,200마리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방주의 그 크기가 동물을 다 실어도 3분의 1밖에는 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비어 있죠. 그 왜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드셨을까요? 방주 속에서 거의 1년을 살아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동물들 먹이 실었을 겁니다. 이게 대략 계산한 방주의 크기입니다. 길이가 몇 미터? 빨간 것이 보세요. 135m. 폭은 23m. 높이는 14m. 3층으로 치라. 축구장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길쭉합니다. 이 방주의 규격대로 미국이 해군 함정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USS 오레곤이라는 미국 함정인데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튼튼한 구축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치수, 그게 우연히 준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안전한 치수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대로 만들어. 실제 모양대로 이 방주를 만든 게 미국의 켄터키주의 방주 공원에 지금 완성돼 있을 겁니다. 모습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는 저 정도 크기. 자, 그리고 그럼 방주 그렇다 치고 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방주 하나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세계 지도죠. 제일 높다라는 히말라야 산맥이 저 위치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입니다. 에베레트 산이죠. 여기 에베레트 산인데 이게 다른 쪽에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 지역 여기 뭐가 약간 다르죠. 노란색 띠가 있죠. 그래서 이걸 옐로우 밴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지층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조개 화석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8,0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
바다 속에서 사는 암모나이트라는 조개의 화석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옛날에 거기에 물이 잠겨 있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지각 변동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일어난 거예요. 해서 꼭대기로 올라갔고 물이 빠진 다음에 조개 화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많죠. 북아메리카 로키 산맥에도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23m짜리 어룡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해발 2000m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어룡이 바다를 출발해서 기어서 해발 2000m 올라가서 죽었을까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입니다. 아름답죠? 여기 등반해서 올라가니까 저 두 사람이 짚고 서 있는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돌들이 있죠? 저게 돌이 아니라 조개 화석이에요. 왜 이렇게 커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도 900살을 살았지만 생장 한계가 없는 동물들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900년 자라면 저렇게 커집니다. 이거 무슨 사진입니까? 어떤 사람이 뒤로 넘어져 있죠? 크기 측정하느라 저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저분이 등으로 깔고 앉은 척에 바위로 보이십니까? 저게 굴의 화석입니다. 굴 모양 언뜻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랐던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화석이 발견되는 해발 고도가 얼마냐? 3200m 지점에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3500m 산맥 꼭대기에 저런 바닷속 생물의 화석이 있대요? 얘는 어룡과 달라요. 걸어갈 발도 없어요. 그 지역에 뭐가 있었단 얘기입니까? 물이 있었단 얘기죠. 길 옆에 저런 조개 화석은 수도 없다고 합니다. 칠레 어디예요? 똑같이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제가 지금 정확한 고도는 모르는데 여기도 한 1500m 지역이라고 해요. 칠레 지역이 안데스 산맥 근처에 있기 때문에 높아요. 근데 고속도로 건설을 하다가 고래 화석을 발견해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75마리나 이렇게. 고래가 심심해서 1500m 산까지 올라갔을까요? 그 지역에도 바닷물이 잠겨 있었다라는 거죠. 유럽의 알프스 산맥 끝자락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관광지로 유명한데 얘 때문에 유명합니다. 얘. 그 산에 올라가면은 저런 지형이 보이는데 이 크기가 얼마냐면요. 이게 사람입니다. 두 사람 걸어가는 거 시력 좋으시해 봅니다. 굉장히 큰 지형이죠. 근데 저 지형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산꼭대기에 있는데 물에 의해서 침식된 모형이 보입니까? 그렇죠. 물이 깎아나간 거예요. 여기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꼭대기에 있다. 그 얘기는 옛날에 이 지역이 물에 잠긴 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가보면 저 산, 마이산이라고 하죠. 말, 맞자, 귀, 이자. 말 귀처럼 생겼다 그래요. 그 산이라고 부르는데 뒷면에서 찍으면 이게 바위산입니다. 한 덩어리 바위산 같죠? 올라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덩어리입니까? 뭔가 이상합니까? 저기 보면 동글동글한 그 개천하고나 바다 근처에서 발견된 둥근 자갈들 있죠? 걔가 모여있는 모습이죠? 잘 안 보이십니까? 네,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 박혀있는 돌들은 산에서 깨진 파석이 아니에요.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면서 깎인 동글동글한 자갈돌입니다. 그러니까 자갈돌이 모여서 마이산의 큰 바위처럼 굳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지역은 원래 어느 지역이었다? 물속에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거죠. 경북에도 있습니다. 이 배틀산 전경이라고 합니다. 이 바위 모습이죠.
가까이 확대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와요. 거기 물에 의해서 뚫린 것 같은 그 구멍도 있지만 그 옆에 잘 보면 자갈들 보입니까? 여기 이게 자갈이에요. 이런 게 박혀 있는 게 보이죠? 예. 요 밑에도 이런 게 자갈입니다. 더 확대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형에도 산꼭대기에 원래 하나의 바위가 아니라 자갈돌들이 모여서 굳어진 이런 형태의 바위. 이러한 바위가 지금은 육상 제일 꼭대기 산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증언이냐? 옛날에 거기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3,000m 안덱스 산맥, 8,000m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조각 화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산 위에 있는 소금광산입니다. 여러분, 바위 속에서 캐내는 암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저기가 염전이에요. 왜 그러냐? 이 염전이죠?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소금물이 내려와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산 꼭대기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바닷물, 소금물이 그 안에 가둬진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노아 홍수 때 천하의 모든 산이 덮였고 산 꼭대기 7m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움푹 파인 지형이 산 꼭대기에 있었다면 바닷물을 가둬놓고 있다가 그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현재도 산 꼭대기에 소금 호수들이 존재합니다. 터키 지도입니다. 오른편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지점, 이게 반 호수라고 그래요. 원래는 반입니다. 반. 항공 촬영한 겁니다. 높이가 얼마, 해발고도 얼마에 있습니까? 1720m. 그럼 이게 한라산 높이에요. 이해하기 쉽죠? 그 높이인데 한라산 그 뭐라고 그래요? 백록담? 그런 넓이가 아니라 서울 면적의 8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호수인데 이게 다 소금물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거기에 바닷물이 올라간 적이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라니까요? 저 작은 지도는 남미 지도입니다.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지역을 확대한 게 본바탕 지도인데 칠레와 페루와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국경 지역에 가보면은 우유니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유니 호수. 이게 과거 한 20몇 년 전까지도 약간의 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싹 말랐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유니 호수가 위치한 해발 고도가 3,650m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라서 소금으로 남아있는데 서울 면적이 얼마? 20배의 면적에 해당하는 호수였어요. 이렇게 싹 말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소금의 양이 추정입니다. 한 100억 톤 된다고 합니다. 자, 위쪽에도 또 있어요. 페루 지역 위쪽. 이 티티카카 호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해발 고도가 얼마예요? 3,800m 지역이에요. 서울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호수가 전부 소금 호수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가 있을까요? 저 물들이. 노아 홍수 때 가장 높은 산에서 7m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왜 안 믿으시고 그래? 지구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진짜라면 그 많은 물이 지금 어디 갔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 후에 지금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에서 7m가 올라갔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7m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 바닷물이 지금 어디 갔어? 그거 거짓말이지. 그 국지적 홍수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봅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물을 어떻게
무더기처럼 쌓을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얼음으로 얼리면 됩니다. 남극의 모습입니다. 하얗게, 아주 가운데 새하얗게 된 지역 있죠? 거기가 대륙의 모습이고 그 옆에는 해양까지 얼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대륙의 모습만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 면적을 잘 모릅니다. 남극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위에다가 미국 지도를 얹혀버렸어요. 남극 대륙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문제는 저렇게 넓은 지역에 빙하가 덮여 있는데 평균 두께입니다. 2000m 높이로 빙하가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무더기처럼 쌓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저 얼음이 싹 녹아버린다. 가정을 했습니다. 전 지구의 해수면이 60m쯤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울 덮여요. 인천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이 싹 덮여버립니다. 바다 근처에 있는 맨하탄, 호수의 시드니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 살고 있는 지역의 약 70%가 싹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어디에 무더기처럼 쌓여 있어요? 남극 쪽에. 그 옛날에는 왜 안 쌓았는데 홍수 후에 쌓입니까? 옛날에는 물의 막이 싸고 있었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도 그렇게 극한 추위가 있지 않았다 그래요. 거긴 얼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싹 거치는 순간 남극과 북극 같은 지역은 갑자기 냉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오고 자꾸 쌓이고 눈 오고 쌓이니까 뭐가 생겨요? 빙하가 계속 눌려서 생기죠. 그러니까 북극 지역에 아까 맘모스 같은 게 죽은 상태에서 썩기도 전에 냉동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갑자기 추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 일주일이면 그렇게 갈 거예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은 어떻게 하셨다? 곡간. 이게 저장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장소. 자, 보세요. 무슨 뜻인지. 지도로 봤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이 깔고 앉은 면적하고 바다가 깔고 앉은 면적을 비율적으로 나타내면 대륙의 면적의 약 2배가 바다의 면적이라고 해요. 어디가 더 넓어요? 바다가. 그런데 깊이는 얼마냐 했더니 대륙은 평균 높이가 800m쯤 됩니다. 840m라고 합니다. 바다 깊이의 평균은 3800m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힘센 장사가 나와가지고 저 대륙에 있는 흙을 삽으로 퍼다가 바다 밑에 메꿔가지고 평평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전부 바다가 됩니다. 평균 깊이 얼마짜리? 3400m짜리.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도 지구가 가지고 있는 바닷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노아홍수 때는 노아홍수가 되기 전과 된 후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잠깐 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노아홍수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물이 점점 올라서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다 그랬죠? 그 모습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며 물이 어디 위에 서 있었다?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하나님이 법칙으로 만들어서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현상은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은 올라가고 산맥이 되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깊은 바다가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맥이 한 8,000m라고 하죠.
지구의 제일 깊은 저 해구라고 합니다. 필리핀 연근의 해구는 13,000m까지 내려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 쪽을 밀어 올리고 바다 밑에 골짜기를 끌어내려서 물이 한쪽으로 몰려지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조산운동이라고 합니다. 조륙, 조산, 지각운동이 노아 홍수 인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적 설명으로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만드셔가는 거예요. 못 하시겠어요? 그 딱딱한 탕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너무 내 머릿속으로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체,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저는 짐작을 합니다. 짐작입니다. 그 당시 지구 근처에 굉장히 힘이 센 헨리 해성 같은 게 싹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아슬아슬하게. 그럼 이 어마어마한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끌어당기면서 지각 변화와 화산 폭발과 맨 밑에 있는 기품의 샘들도 터져 나올 만큼 힘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싹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의 가상입니다. 그럴듯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다시 봅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곧바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약 1600년 지나니까 더 이상은 죄로 물든 세상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물로 노아의 심판을 해서 노아 홍수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 300년 지나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먹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인류 역사에 개입하는 흔적을 한 민족을 세워서 기록하게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성경 말씀입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들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후에 인간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조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전 지구적인 홍수는 없어. 내가 약조할게. 무지개가 증거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홍수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만큼 이게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닿기까지 쌓자라는 거예요. 여기 돼 있죠. 하나님 믿지 않고 인간은 자기 길을 갑니다. 7절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키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벌받은 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행사를 그냥 놔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흩어버립니다. 지금 영어 배우느라 힘들어 하죠. 조상죄입니다. 안타깝지만 저 지도에 있는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예상되는 지점 아라랏산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는 그 지역입니다. 저 밑에 여기가 신할 평지예요. 여기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이 거하다가 하나님 약속 안 믿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태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지 못하게 혼잡게 시켜서 민족이 더 이상 뭉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흩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이 얘기하는 민족의 이동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이 셈이 황인종입니다. 함이 흑인종입니다. 여기 색깔 표시했어요. 야벳은 백인종입니다. 그들이 저 화살표처럼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민족의 이동, 근데 이것은 인류학자가 얘기하는 민족의 이동 경로입니다. 같습니다. 요 출발 지점을 뭐라고 표현해요? 요 지역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맞을까요? 민족의 이동 경로만 맞는 게 아닙니다. 황인종을 셈족이라고 합니다. 백인종은 야벳족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왜 갖다 땄을까? 신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바로 바벨탑 쌓던 그 시대 사람이에요. 다 흩어버리고 안 되겠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여기 신할평지라고도 하고 우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다시 내려가라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역사 다시 보십니다. 노아 홍수 일어나고 300년 후에 다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때 이미 음란한 도시가 생겨요. 그게 소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불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이 뭘까요? 남녀가 결합하는 것은 정상적인 색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결합하거나 여자가 여자로 결합하거나 사람이 짐승과 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행위입니다. 이걸 다른 색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 지역 여기에 소돔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음란하고 동성애에 쩌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역적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번엔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입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에게로부터 비같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상상도입니다. 어느 화가가 그린 거예요. 번개치는 저 끝에 보면 한 사람이 좀 뒤처진 사람 보이죠? 앞에 가는 것은 롯과 그의 딸 둘, 뒤에 처진 자는 롯의 처. 절대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는 지금 얘기하면 뉴욕 같았을 거예요. 굉장히 번화한데요. 거기에 내 재산 다 두고 나오는데 이 마음에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합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팀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저 위쪽 기사를 확대하면 이거예요. 에블라 문서, 토판 문서라는 곳에서 확인했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토판이라는 것은 흙을 굳혀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글씨 쓰는 거예요. 여기 확인해 봤더니 토판 문서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성경과 관계없는 고고학적 발굴이에요. 요 사해라면 요 지역에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고알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요 지역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소돔이 어디에 있어요? 저 맨 밑에도 두 번째 있죠.
발굴해 봤어요. 현재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뭐같이 보이십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지층으로 보이십니까? 건물 같지 않아요? 그렇죠? 땅에 보면은요, 검은 부분은 흙이고 약간 하얀색으로 뭔가 속에 박혀 있는 거 보이죠? 이건 흙이 아닙니다. 이게 유황입니다. 유황. 그걸 채취한 거예요. 그 맨 오른쪽 하단에 손에 들고 있는 저게 유황 덩어리를 캐낸 거예요. 근데 얘를 성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황 성분이 98%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드러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노란색 핀셋이 가리키는 그 지역 황이 있죠. 그건 노랗죠. 저게 자연 상태에서 지구에서 발견되는 유황입니다. 얘는 황 성분이 40%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 지역에서 발굴하여 채취하는 흰색 그 유황, 황 성분 98%짜리는 자연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유황 덩어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기 때문에 증거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어떤 분들은 근처 어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불이 날라서 소돔 지역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유황이 생겨야 돼요? 이게 생겨야죠. 이게 발견이 돼야 되죠. 발굴된 현상입니다. 유황이 떨어진 지역이 요 가운데가 유황입니다. 이렇게 그을러 있죠. 완전히 불에 탄 것처럼. 여기 이 모습은 뭡니까? 성벽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저게 굉장히 높은 열이 가해지면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얼룩덜룩한 물결 무늬가 생긴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성벽에 어디 출입문 같이 보입니까? 이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남아있어요. 붉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사실상의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선언을 못해요. 왜? 거긴 분쟁 지역이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사관을 저 텔아비브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죠. 나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 저 텔아비브가 사실상 수도인데 옛날 지명으로는 저기를 욥바라고 합니다. 성경 지명이. 근데 바로 하나님을 쫓아간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가 저 지역에 텔아비브에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2018년에 25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올해도 열렸을 건데 제가 자료는 수집 안 했어요. 그들이 내거는 구호입니다. LGBT,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가관입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고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현지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소돔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요. 성경 말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너희를 그 땅에 들이게 했다. 가나안 7족속이 이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 관계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내팽개쳐두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 갔을 때는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다. 나를 떠나 죄 속으로 가는 걸 내가 볼 수 없다. 매를 대고 징벌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이끄는 하나님, 그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선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입니다. 우상들아 소송을 제기하라. 너희의 신됨을 내가 알 수 있어. 옛날 얘기도 얘기해보고 앞으로 될 일도 얘기해봐. 그럼 내가 너희가 신임을 인정할게. 뿐만 아니다. 복을 내리든 벌을 내려보라. 그것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겠니? 너희가 그렇게만 해봐라. 우리가 놀라 자빠질 수도 있다. 가짜 신들아. 이게 하나님이 거신 소송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함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하나님임을 살폈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죄에 물든 그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께 저희의 생각과 운명을 맡겨드리며 이끌어 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